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매우 슬픈 분위기의 그런 본문인데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슬픈 장면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일까?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것을, 순환받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번 등장하는데요. 그 3번 등장하는 것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본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두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데요. 고난받는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틀립니다. 앞에 있는 두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저벅저벅 이렇게 올라가셨거든요. 그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저벅저벅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깜짝 놀라니까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인 처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제자의 길을 내가 따라 나섰는데 이미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단한 지 오래되었고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결심을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정말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정말 이렇게 예외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두렵고 놀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처방을 내리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돌파가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혼자서 앞서 가시거든요. 막 굳게 결심하시고 막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외가 없다. 너희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간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족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선교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내 자녀들 참 거친 나의 어떤 배우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실망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섭섭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한 포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 왜 웃으시는 줄 알아요? 그게 저 어처구니가 없는 예수님의 처방인데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든 여러분 삶 속에 입증해 보려고 책을 3권 가져왔는데 이 책 3권을 보면 첫 번째 책은 이 손창남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의 선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주님이 세무대학 교수로 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원래 조이 선교회에서 헌신하신 분이고 학생 선교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너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이분이 헌신해서 이렇게 선교사 허입 신청서를 이렇게 쓰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를 선교사 허입 신청을 쓰고 있는데 딱 주님 앞에 걸리게 딱 하신 거예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 선교사 허입 신청서 안에 이 책에 의하면 그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빚이 있습니까? 당신은 빚이 있습니까? 그 빚 있는 채로
선교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당신 그 빚 갚아야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막 갚을 걸 가지고 후원자들이 선교하라고 후원금 준 것 가지고 빚 갚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당신은 빚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이 허위 신청서를 지원 신청서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이분이 이제 걸린 것이죠.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이 빚을 왜 지게 되었냐면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때가 1989년이니까 28년 전, 9년 전이니까 그때 아파트가 이제 그 건축 회사에서 돈을 빌려줘서 보통 은행 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를 얻은 거기 때문에 자기 월급 받은 것 가지고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자기가 자기 것이 되는 건데 그 아파트 산다고 빚진 거예요. 그러면 빚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저는 빚이 없습니다. 뒤에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제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그래서 정직하게 쓰려면 뭘 팔아야 돼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분이 말씀이 그래요. 아니 내가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해서 한 60세 70세까지 한다 그래도 와서 어디서 살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지키고 싶은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킵하고 싶은데 이 질문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내와 함께 상의하다가 여보 내려놓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남편으로서 미안하지만 내려놓읍시다 하고 아파트를 딱 내놓으니까 금방 팔려버렸대요. 그때 산 사람 지금 얼마나 집값이 올랐겠어요? 금방 나가버렸대요. 그거 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남은 돈을 여기 이 책에서는 그냥 선교단체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조의선교회였을 거예요. 조의선교회 학생들이 이렇게 신앙훈련도 받고 또 쉼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을 얻는데 그 돈을 기부해버리고 주님께 이제 목동에 있는 GMTC 지금도 있거든요. 그 GMTC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손창남 선교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이분이 헌신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국민은행 수원 지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세무대학에 있었던 그거 퇴직금이 좀 나왔으니까 그거 받아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드디어 내가 우리 자식들 처자식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선교사 후보생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그 목돈 받아서 고기라도 한번 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내놓으시라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신용카드 내놓으시라고. 그 당시 신용카드는 사실 번듯한 직장이 있다는 그 보증수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면서 신용카드를 꺼내니까 다시 손을 벌리더래요. 의료보험증 내놓으라고. 의료보험증 역시 지금은 이제 대중화되었지만 30년 전에는 정말 직장이 제대로 있는 사람만 의료보험증이, 지역 의료보험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10대일 때 지역 의료보험은 없고 직장 의료보험만 있을 그때 의료보험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반납하고 나니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래요. 완전 무장 해제 당해버린 거예요. 나는 정말 죽는구나 이제. 뒤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불타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돌아서면 완전 실업자,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무런 부모 노릇,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허무함 속에 딱 놓이게 된 거예요. 지하철 타고 수원역에서 저기 영등포역까지 와서 목동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요? 그 쓸쓸한 그 버스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분이 힘들었대요. 그날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다윗이 추억에 잠겨가지고 야 내가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 참 시원하게 마셨는데 그 우물물이 좀 먹고 싶다. 그 한마디에 새 용사가 목숨 걸고 그 우물물 떠오거든요. 그 우물물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어머 내가 지금 이 물 마시려고
정말 귀한 세 명의 목숨을 이 물 떠주려고 목숨 건 피 같은 물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주의 제단에 부어주면서 이 피값으로 된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냐고 하면서 정신 차린 그 본문이더래요. 그 본문 읽으면서 이분이 하나님, 다시는 저 옛날의 추억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나 잘 나갈 때, 나 정말 세상적으로 떵떵거릴 때,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나 그 추억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고요. 뒤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두렵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섬기는 그 헌신들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 무장 해제 당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돌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일 거다. 너희들은 뭘 기대하냐? 가서 내가 정권 잡아서 유대를 뒤엎고 로마를 뒤쫓고 무슨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냐? 그거 아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십자가 피하고 고난 피하고 너가 받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제자도 없다. 그런 예수 믿는 거 없다. 내가 너에게 공부시켜주고 너에게 은사 주고 너에게 재물 주고 너에게 탁월하게 뭐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은사를 준 거는 너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 살리려고 하는 거다. 제가 지난주 한 2주에 걸쳐서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한 권 읽고 이 책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두었는데요. 이 마포 삼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고는 다 알아주지 않지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한 5년 남짓 늦게 온 초기 선교사입니다. 정말 초기에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요. 한복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냥 과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학사, 석사, 최우등으로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26 되던 해 1890년도에 90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입국했으니까 이분이 한 4년 5개월 정도 늦은 6개월 늦은 정말 초기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교회에 딱 와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긴 하죠. 말을 잘못하면 앞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혹시라도 사역을 잘못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국 상황을 딱 살펴보는데요. 아주 한국 교회의 기초가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잡혀 있었냐면 저 위에 가면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장로교회가 있죠. 저기 세문안교회 1887년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곧바로 14명의 기독교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 중에 또한 2명의 장로를 또 장로로 임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선교사님이 온 지 2년 반 만에 장로를 세우는 거죠.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장로님을 세워서 이제 2년 반 정도 한국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그 2분의 장로가 사역과 이런 재정과 이런 부분에서 거짓된 모습들을 이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서 2분의 장로님을 이제 징계하면서 한 분은 장로직을 박탈하고 한 분은 출교.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출교를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분이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세례교인들을 만나는데 그 세례교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작년에 이 지역에서 세례를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박해가 두려워 관심이 식었습니다. 우리에게 온 사람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왔으나 철저한 교육을 저로부터 받은 후에 그런 동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50여 명의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한 명 한 명 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다 질문하는데 전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쌀 신자라고 표현을 해요. 대부분의 그런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몇 명 세례 주는지 아세요? 50여 명 중에 단 2명에게만 세례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씁니다. 저는 올 여름에 북부 지역에서 2명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사실 50명 이상 세례를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대한 성공과 거대한 결과를 거둔 외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짓된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앞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치리받았던 장로님을 세웠던 중국 선교사님이 로스 선교사님인데, 중국 신앙에 사역했던 분인데, 지금 사람이 요만한 게 사람이거든요. 1800년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으니 이게 거의 뭐 초고층 빌딩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선배, 이 로스 목사님과 5년, 4년 반 선배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그 신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스 목사가 상황을 잘못 설명했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로스 목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 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고 선배들을. 그러나 정확한 보고를 하는 거죠. 저는 예수 교인이 될 준비가 된 그 수천 명들 중에 일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 교인이 되면 평생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혀줄 것이고 한가로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전혀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성도들로 한국교회가 채워진 것을 보면서 이대로 한국교회가 가다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도 영구하게 지속될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직면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만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사역을 이분이 40, 50년을 한국에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사역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청일전쟁 때 평양에 올라갑니다. 아니, 미쳤습니까? 전쟁하는데?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평양에서 중국에서 내려온 청나라 군대와 서울에서 인천에서 올라온 일본군이 딱 붙은 곳이 평양이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자기 양떼, 그 철저하게 세례 주었던 그 소수의 양떼들을 만나러 평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서울에서는 계속 동료 선교사들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나 못 간다. 주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하셨고 내 양떼를 지키라고 하시고 내가 어떻게 가냐. 이분이 어떻게 6개월 만에 내려오는지 아세요? 모든 그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전체 회의를 합니다. 마포 삼려 목사 이대로 죽는다. 이분 보내야 된다. 우리는 이분 오시기 전에 두려워 떨었지 않았는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이 담대함이 회복되었고, 이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 예수의 사랑이 진짜인 거 우리가 알았지 않냐. 이 충분하다. 이분 살리자.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을 떠나보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요. 이분이 고난을 피했습니까? 고난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려가면서 소수의 한 명, 두 명 세례 주었던 그 양떼를 위해서 끝까지 지켰던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이 길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뭐가 있는 길이다? 고난이 있는 길이다. 고난을 피하는 신앙생활은 없다. 너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의 은사와 너의 능력과 너의 재물과 너가 나에게 받은 그 모든 것을 나의 이름으로 정말 그 당시 미국의 엘리트가 볼 때는 얼마나 평양에 이 하잘것없는 그런 이방 민족을 위해서 쏟아붓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어떤 영적인 진단, 어떤 영적인 돌파를 하시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만약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기의 목숨 버려서 보여주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니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며 전태일 열사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이며 역사상 수없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냔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음만 본다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살아있어서요,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요. 제가요,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꺼내 읽어봤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신병자 이야기인데, 이 인도네시아 정신병자가 자기를 옥수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닭들이 자기를 쪼아먹을까봐. 길거리에 나가면 닭들이 오면은 자기를 쪼아먹을까봐 두려워서 막 집으로 도망쳐오는 그 정신병자를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정신병자를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정신병자에게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의사가,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옥수수가 아닙니다. 이걸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6개월 지나서 이 의사가 이분을 이제 퇴원시킬 수 있는지 보려고 이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옥수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내어보냈는데요. 정신병원 앞에 있는 닭들을 보더니 그냥 손살같이 다시 정신병원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 당신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사람 맞아요. 근데 그 사실을 닭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여전히 정신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자기 확신입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암시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다가 환경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힘든 일 닥치면 다시 도망쳐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실제로 예수님 내 속에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실제로 주는 거라고. 실제로. 그 실제로 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뻔한 내 80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정신병자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우리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자기 암시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나만 믿어라, 이 예수님의 계명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목사님 죽으라 그러고 다 버리라 그러고 뭐 십자가 지라 그러고 우리 좀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참 너무 무거운 설교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따를 때 인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거운 율법의 짐을,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지게 된다. 예수님 부름 받지 못했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의 멍에를 순순히 지기로 다짐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져야 할 짐은 너무너무 가벼워진다. 그는 이와 같은 가벼운 멍에를 통해 지칠 줄 모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예수의 계명을 거부하는 자에게 예수의 계명은 너무너무 힘들고, 오늘 제 설교가 힘들게 들렸던 분들, 아직도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분들은 힘들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하기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은 너무 무겁다. 하지만 예수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계명은 가볍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윽박 지르지 않는다. 예수의 계명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의 계명은 우리의 생명을 강화하고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따라 나선 자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는 오직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만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 길이 측량할 수 없이 자비로운 길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십자가 외엔 나의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너에게 준 재물, 너에게 준 사회적인 지위, 너에게 준 모든 주변의 좋은 사람들, 넌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가자.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이 말씀 아멘 하심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 함께 누리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